오늘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실바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프린트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부터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빌하 봤었었죠? 네. 빌하는 근데 누구의 시녀죠? 라헬의 시녀죠? 그죠? 라헬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의 시녀에게 뭐 올려? 아들 낳으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누구죠?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단은 뭐죠? 판관. 근데 판관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납달리는요 씨름하다죠. 그래서 나의 씨름. 그러면은 그 앞본문에 또 뭐 있었었어요? 저기 레아야. 처음에 이제 레아가 이렇게 글씨 보이시죠? 네. 레아가 이렇게 있는데 레아한테 몇 명의 아들이 있죠? 4명을 낳았지. 4명을. 4명의 아들이 있죠? 다 복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나중에 나. 네, 그건 아직 안 태어났어요. 태어난 사람들만 하자고요. 자, 루벤이 뭐죠? 아들을 보라. 그리고 들으라. 듣다. 연하. 찬양이 된. 찬양하다가 아니에요. 수동형입니다. 찬양이 된 이죠. 자, 그러면은 요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들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설명한다고 했었었죠. 자, 루벤을 딱 낳고, 루벤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보세요. 그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니까. 또 예수를 보면 구원이 뭔지가 보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잘 봐요. 그럼 그 아들이 막 뭘 얘기할 거야. 그죠? 그래서 시므온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듣다. 들음이라고 했었었죠. 그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아들이 그 아들을 예수를 보고 있는 자에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거 잘 들으면 돼요. 들으면 뭐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럼 이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연합. 그 아들을 낳은 자가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럼 레위라고 했었어요.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연합이 된 자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자기와 연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삶을 살죠? 자, 그럼 그거 자체가 뭐예요? 찬양이 된 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레아에 담겨져 있는 그가 낳은 아들들의 복음이었었어요. 맞죠?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뭐요? 빌하가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단이 있고 다음에 납달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되셨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단이 뭐니까요? 판관. 근데 판관의 뜻의 배경이 뭐죠? 다스림.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다음에 납달리는요? 나의 씨름. 자,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이 삶이 주어집니다. 어떤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나죠. 맞죠? 예. 요 삶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누구의 시종? 레아의 시종 이 레아에게 누가 있어요? 실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레아한테 실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실바에게 또 아들이 두 명이 또 태어나네요. 누구와 누구죠? 갓과 아셀. 네. 갓과 아셀. 아셀. 자, 그런데 실바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레아에게. 레아에게 속해 있죠? 네. 맞죠? 레아한테 낳은 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구원을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죠? 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삶이 하나 있고, 네. 자, 이 삶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뭐 승리를 해. 네. 납달리 그 자기의 씨름에서 승리를 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이 빌하를 통해 낳은 아들 네. 이 갓과 아셀에게 담겨져 있는 복음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실바는 빠지. 아, 그죠. 실바를 통해서 낳은 이 두 명의 아들에게도 복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명하는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반드시 이걸 걸쳐야 돼. 네. 비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의 판관이 되어지셔가지고 심판을 딱 때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삶이 요거예요. 요거. 아, 네. 실바가 낳은 두 명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췄어요. 네. 이 멈추다가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마드의 뜻은 원래 뜻이 뭐냐면 면전에 서는 거예요. 면전에 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레아가 이렇게 복음을 낳죠. 네. 네 명의 아들로 복음을 낳죠. 네. 맞죠? 이러면 이게 이제 출산이 딱 멈춘 건데 더 이상 애를 못 낳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아들을 낳아 구원을 받으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산이 멈췄다의 뜻이에요. 되셨죠? 예. 분명히 레아는 출산이 멈췄는데 또 애는 또 나요. 두 명 또 낳는다니까요. 그럼 그게 지금 애를 못 낳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출산이 멈췄다? 그건 더 이상 애를 못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어? 그럼 이제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그리고 이 아마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그 첫 번째 뜻이 면전에 서다인데, 면전에 섰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에게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네. 아, 끌까요? 되셨죠? 네. 그 언약을 지키다, 언약이 성취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누구? 실바의 뜻이 뭐예요? 뭐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떨어지냐면 향내를 풍기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막 이렇게 꽃에서 꿀이 막 떨어지는 거? 그럼 거기서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낳았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실바가 뭘 막 툭툭 떨어뜨려.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고요. 그게 이제 갓과 아셀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보세요.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죠. 그래서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들어가서 또 몰라요. 아들을 낳습니다. 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실바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 그죠? 분명히 아들은 누가 낳는데? 실바가 낳는데 그 실바가 낳은 아들을 레아가 취해서 이름을 부여합니다. 네. 그죠? 예, 자,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 복음으로 인한 삶이란 뜻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삶. 실바가 분명히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을 레아가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 붙인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이 복되도다가 가드예요. 가드인데 이게 분배란 뜻으로부터 복됨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원래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생명이에요. 생명.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게 있어요.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뭐냐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게 복이에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레아가 실바가 낳은 그 첫째 아들 갓에게 이름을 갓이라고 줬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라는 뜻이에요. 네. 복되도다가 가드라는 단어인데 이 가드가 뭐냐면 그 바라크 있죠. 바라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한테 이렇게요. 복음을 낳았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여정을 살아내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이제 뭐 갓.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그럼 그게 가드야. 그게 복된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를 가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낳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바라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인서한테 주고 또 아진이한테 주고 우리 지훈이한테 주고 이러면 이때 이게 뭐예요? 인서가 가드가 된 거야. 복되도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실제적으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살아있는 자 맞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맞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맞구나. 이걸 이렇게 알아먹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갓. 네, 갓이 되는 거죠. 한글 성경은 이걸 갓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가드예요. 네,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드인데 이 가드가 뭐냐 이게 복되도다. 그래서 너가 복되다 하면 뭘? 가드. 네, 이렇게 된다고요. 복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진짜 되신 거죠? 네. 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되도다. 이 가드의 뜻이 뭔지를 이 복됨인데 이게 구두 있죠. 구두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구두가 뭐냐면 쇄도하다예요. 쇄도하다. 이 구두라는 단어에서 가드가 나왔어요. 이 구두라는 단어에서 가드가 나왔는데 이 구두가 뭐냐면 쇄도하다. 한 번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쇄도하다가 그거잖아요. 한 번에 막 밀려오는 걸 쇄도하다라 그러잖아요. 자, 말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와 성경에서 지금까지 천국을 침례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이 지금 침노를 당한다라 그러죠. 그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법을 보면 이게 디퍼런트 동사여가지고요. 이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요. 침노라는 단어에 기능이 있어요. 문법적 기능이 있는데 이게 디퍼런트 동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딱 쓰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어와 목적어가 확 바뀝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침노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한테. 당신한테 쳐들어 왔어.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이런 문법들을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우리 천국을 침노합시다 막 이런다니까요. 천국이 어디 있는데? 네. 그러면 항상 그러죠. 천국은 저 하늘에 있다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펄짝펄짝 뛰어도 천국에 손끝도 못 대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겠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이 내 삶을 잘 보세요. 구두해 오는 거예요. 쇄도해 오는 거예요. 예. 천국이. 그럼 이게 지금 천국이 내 삶에 침노에 들어와서 나를 천국의 삶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천국을 침노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나를 침노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천국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구나, 너가 천국을 침노했구나, 이렇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되셨죠? 예. 근데 지금 이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가드인데 이 가드가 구두에서 유래했어요. 구두가 뭐냐면 이렇게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쇄도에 들어와서 그를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가드예요. 가드. 예.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 나. 맞죠? 네.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막 산다니까요. 그랬다가 뭐 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4명의 아들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구원을 받으면 뭐가 이제 이게 생기겠죠. 네. 단과 납달리.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반으로 쭉 잘려요. 그래서 여긴 뭐가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있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내시게 한다니까요. 아멘. 그럼 이게 뭐예요? 천국의 침노에 들어오는 거야. 아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이 막 나를 쇄도에 들어온다니까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고민 없었어요. 뭐요? 남들이 뭐라 하던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네. 근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사사건건 걸려. 뭐가 걸려요? 하나님이 걸려. 그죠?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했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눈총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 또 두드려 패시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예. 이게 구두예요, 구두. 예.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그냥 일거수일투족에 막 침노에 들어오셔가지고 옴딸딸상 못 사게 하는 거. 그럼 그게 구두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아니라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면 그때 이제 그게 뭐가 돼요? 가드. 네가 복되다. 너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이런 것 좀 알아먹고 서로 이런 감사들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됐습니다. 12절.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요. 그래놓고 또 이걸 또 누가 취하죠? 레아가 취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기쁘도다 라고 합니다. 기쁘도다. 오쉐르라고 해요. 예. 히브리어로 오쉐르라고 하는데 이 오쉐르의 뜻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자, 그럼 이 행복이 뭐냐면 가드를 누리고 있는 상태. 가드는 받은 거. 그죠? 받았어요. 근데 오시르는 뭐예요? 행복은 뭐예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이거죠? 제가 목이 말라요. 누군가가 저한테 야, 물 마셔라 하면 이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물을 딱 받았어요. 이러면 가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마시고 있으면 그래서 갈증이 막 해결되고 있으면 오쉐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쉐르는 아사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사르 어디로 가보시면 되냐면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가 이게 아샤르예요. 아샤르의 뜻이 뭐냐면 이게 곧다 또 뭐뭐를 계속하다. 예. 그럼 요 말의 뜻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내가 생겼죠. 네. 이 복음으로 나아진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삶으로 나를 침노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죠. 예수가 가신 그 길이죠. 요 길만 곧게 가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아샤르예요. 예. 곁길로 빠지지 않고 여기 기웃댔다 저기 기웃댔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오직 한 길로만 이렇게 쭉 계속 걸어갈 때 이거를 아샤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가드가 뭐예요? 복을 받았죠? 네. 침노에 들어오셨죠? 맞죠? 그래서 계속 또 침노에 들어오시겠죠? 네. 그럼 그때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쭉 걸어가는 것. 그럼 그게 뭐예요? 아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아샤르, 곱게, 계속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속 이렇게 당신의 생명으로 살라고 치고 들어오실 때, 그렇게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실 때, 그렇죠. 그게 진짜 삶이죠. 그래서 그게 그 삶을 계속 살아가. 그 옳은 삶을 계속 살아가. 그럼 그게 이제 기쁜 자, 기쁘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뭘로 줘요? 아셀. 아셀. 형용사죠. 아쉐르. 오쉐르는 명사고, 예? 오쉐르는 명사고, 아사르는 동사고, 아세르 이름. 아세르, 아셀. 아세르는 뭐예요? 이게 지금 형용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행복한 상태죠. 그래서 이 아쉐르도 다 어디서 유래했어요? 아샤르. 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즐겁고 만족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한테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 감사가 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요. 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가보실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거두기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오쉐르, 아샤르, 아세르, 아셀이에요. 자, 본문 정리하겠습니다. 비라가 실바가 야곱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레아에게 속했어요. 레아에게 속했다라는 것이 이 복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삶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가드는 뭐고? 아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었죠. 천국의 침노. 예, 천국의 침노. 그래서 어떻게? 아셀,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세요. 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이 다 누구란 얘기예요? 아셀. 아셀이 되는 거예요. 아셀. 예. 행복한 자들 되는 거예요. 행복한 자들. 자, 구원받은 자는 언약에 성취된 자인데요. 그 언약에 성취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바로 요거 가드와 아셀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1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그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자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보시는 분을 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살면 이게 가시고 이게 아셀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죠? 네.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게 나에게 밀려오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겠네요?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아셀.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시에 받으실 신령한 역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전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저기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레아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마드 면전에 섰다라는 거 언약이 지켜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또 있어요. 뭐냐면 건축하다. 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뭘로 지어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출산이 멈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집이 됐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셀이겠네요.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사랑을 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실을 보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냥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요.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딴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경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 말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에서 지체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사랑을 보고 지신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 할 때 마음 편해요? 착한 일 할 때, 좋은 일 할 때 마음 편해요? 좋은 일 할 때 그죠? 좋은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 마음 편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밝아진 마음으로 그 온전한 그 복음들을 이렇게 좀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내 아들로 복음이 뭔지를 구원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집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치열한 그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그때 그게 뭐예요? 아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삽시다. 행복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심히 괴롭히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한 번에 막 밀려 들어오실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시고 황당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